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1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0
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예배를 점점 멀리 하려고 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저주받는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깨어지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죠. 3장 전체.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73페이지 그리고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저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2장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주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짧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인 것은 사실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성경이 말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이렇게 의무를 다 하듯이 그냥 그 의무, 신앙인으로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딱 요런 거 나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할 의무,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는데 딱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에 부합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정한 행함과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 가지는 기억하시죠? 귀신의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홀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것이 죽은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이 알려줬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 이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 살아있는 믿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소유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 그것은 갈등이었어요. 갈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외아들이잖아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힘들게 얻은 이 아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요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하나님 뜻이 부딪혀요.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등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기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득인데 저쪽으로 가야지 내가 잘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갈등합니다. 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동일할 수 있겠죠.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낮은 곳, 더 힘든 곳. 그럼 목회자도 갈등하는 거예요. 저 교회로 부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로 부임하라고 하시네.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내 삶도 어려워질 텐데 이런 갈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다면 이 갈등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이게 진짜 행하는 믿음이지 단순히 의무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고 의무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11조도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뭐가 해야 되니까 뭐 하고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참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증거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칼로스. 이것은 아주 직역하면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예. 목사. 예, 저와 같은. 형제들아 너희는 목사가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목사가 많이 되지 말아라. 이 목사가 된다라는 게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참 이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빨리 은퇴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 가다가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선생되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한 가지 경고하고 있냐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 뭐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해 보이고, 그쵸,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달하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 직분과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화롭고 정말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더 큰 심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더 큰 심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지금은 느끼지 못하죠. 그저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사모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이 자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오직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은. 그럼 왜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은요.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입술, 말 이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목회라는 이 직책, 이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오늘 본문이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혀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혀끝. 입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참.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의 입술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절은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이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생각하면 뭘 주로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실수 그러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듯이 아차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아차 뭐 이렇게 깜빡하는 사이에 잘못해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진 거. 아우 이거 실수했네. 우리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 결과가 너무 크지 않으면 다 용서해줘요. 아이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 깜빡하고 실수한 거잖아. 이게 실수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원래 그러지 않은데 깜빡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실수로 인정합니다. 실수.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깜빡해가지고 요거를 잘못해서 여기서는 실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해요. 아이 괜찮아.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
그래.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실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프타이오라는 단어예요. 프타이오. 프타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죄를 짓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다, 넘어지게 하다. 즉 뭐냐면은요, 우리의 원래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절의 말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서의 실수는 원래 그러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니 이 뜻입니다. 우리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니, 만일 말해도, 우리가 하는 말에도 이 죄된 본성이 없는 자라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아주 태생적으로 우리 본질 자체가 그래요. 원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너는 죄인이었어. 원래부터 너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자가 바로 너야. 이게 오늘 2절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은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입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입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죠. 입은요, 되게 간사합니다. 입은 되게 간사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다 아시죠? 뒤에서는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뒷담화. 아우, 그 사람 그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했어봐. 그러면은 될 텐데. 앞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뒤에서는 아유,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되지. 축복과 저주의 말을 동시에 내뱉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를 들면은 좀 사장님, 어떤 건실한 회사의 회장님,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실 수 있겠어요? 툭 하면 감정에 따라서 아우 제가 할게요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에 따라서 나 이거 안 해버릴래요, 때려칠래요, 이러는 사람한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맡겨요.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수십억이 오가는 회사의 프로젝트일수록 더 못 맡깁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 번 그냥 감정에 휩싸이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오늘 그래가지고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입술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은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믿음의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어. 입술은 절대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입술에서 끝낼 때가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네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백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예화예요. 예화. 기억에 남는 예화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입술만 있는 곳이 따로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되게 그때는 쇼킹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렇구나. 몸은 다 지옥에 갔는데, 몸은 다 지옥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옥에 갔는데 입술만 천국에 있대요.
입술로만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만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입술만 있고요. 몸은 지옥에 간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뜻 깊게 들어야 할 예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내어 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 팔이나 손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든 그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다리 없이 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예화죠. 입술만 천국에 있고 그리고 온 몸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즉 이걸 깨닫는 거죠. 이 믿음의 비밀 그는 입술이 아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즉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일지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요 결코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 선한 영향력,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경건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신앙 또는 예배. 경건한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인, 경건한 사람은 예배자.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진짜 당신이 예배자라면 그 행함의 선한 영향력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경건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입은 옷, 내가 꾸민 그 겉모습의 단장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혀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 판단, 그 결단과 판단으로 인하여 행하는 나의 행위에서 그 신앙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신앙, 구원받을 만한 신앙으로 받으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알겠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다. 준비한다라는 건 직접 행동한다라는 거죠.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극한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생이라는 자는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 자신을 선포할 수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뒤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니.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입술에서만 그 뜻과 그 계획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총명한 사람과 같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3장 1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요, 몰랐으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자는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지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열쇠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요.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에게 문이라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문도 안 열어준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엄하게 경고하시고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그 열쇠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말씀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옛날 중세 시대 같았으면은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 그때는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평신도는요. 성경에 손끝 하나 대면 안 됐어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신부님들만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들에게만 극한된.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일반 평신도 분들이 뭐 장로님도 상관없어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손끝 대면 안 돼. 저 거룩한 책.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부님들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근데 지금은 아니죠. 누구든지 원하면 어디서든지 성경을 살 수 있고 볼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 열쇠, 천국의 열쇠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이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참 믿음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믿음의 주의사항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주의사항.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기억합니다.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그때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왠지 모르게 정말 주님이 만나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됐고, 그래서 무슨 찬양 집회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거기를 서울로 어디로 막 이렇게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집회에도 참석하고. 근데 진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방언도 해보고요. 그때 처음으로 환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좋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그렇게 동행했던 친구가 있는데, 은혜도 여러분, 믿음도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를 가려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굴다리 같은 이런 긴 다리, 이렇게 고가도로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가도로를 가는 와중에 교회까지 가는 길 중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그 쓰레기를 막 주우면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친구랑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쓰레기를 줍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주실 거야. 내가 더 많이 주실 거야. 재미있죠. 선한 경쟁이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했던 게 살짝살짝 내가 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너보다 네가 가진 믿음보다 내가 가진 믿음이 더 깨끗하고 좋고 크고, 이런 거에 대한 시기 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 갑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서로 내가 쓰레기 더 많이 주웠어.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이었다가 이게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교회를 옮겼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더 좋아, 너 믿음이 더 좋아.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 나중에는요 그 믿음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게 됐어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팔긴 팔았는데 속이죠. 10개를 팔았는데 5개만 판 가격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다 드립니다라고 그래요. 이러한 거짓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쉬워요. 믿음이 변질되기 쉬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됩니다. 믿음도요.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실수가 있는 자들, 즉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해? 저 사람 기도 30분에? 그럼 난 기도 1시간 할 거야. 저 사람 기도 1시간 한대? 그럼 난 기도 1시간 반 할 거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믿음의 경쟁, 믿음의 시기, 믿음으로 인한 다툼. 그 동기와 시작은 선한 것이에요. 믿음을 보이고 싶으니까. 더 나은 믿음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자칫 형제를 다치게 만들 수 있고 자칫 자매를 상처 입게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옆에 있는 다른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과 비교할 필요와 가치가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모르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지, 살다 보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가 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 나 드디어 천국에, 진짜 나 천국에 왔네. 내가 천국에 온 사실로 인해서 놀래고요. 두 번째는, 어머, 그 장로님이 천국에 못 왔어? 그 목사님 천국에 못 왔어?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는 것으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있어. 저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으로 놀래고, 천국에 가면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오직 마지막 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요, 솔직히 부질없는 짓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 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입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간사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그 모든 것이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표기할 정도까지 입술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입술이 아닌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행함으로. 근데 이 행함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 증거는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것이지 목사 앞에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도 증거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주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 때문에 혹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어떻게 보든 믿음이 많네요. 그래도 뭐 별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우, 집사님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세요. 거기에 우쭐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우, 집사님 왜 믿음이 그러세요? 거기에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믿음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내 믿음 목사님이 인정해 준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야고보서 3장이 말하는 것, 참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형제와 자매들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보이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회개하시고 또 입술로만 고백했던 신앙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저희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해친 적은 없는지,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믿음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내 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고백,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형제와 자매를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입술로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드렸던 우리의 죄된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주님이 심어주시고, 저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아픔과 무게 가운데서도 저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힘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들이 굳건하게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6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요 399장이에요. 399장. 찬송가 546, 통일 찬송가 39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신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갖게 되고 삶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들을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시사 일어설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이라도 성별하여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드리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설 수 있도록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솔직히 명절 연휴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실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 한해는 정말 바라기는 그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그게 목회자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무료예요. 그냥 전화만 하셔서 이러이러 저러저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쭉 계속 근데 아는 만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주간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날마다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처음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가족 간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어, 가족 간의 모임이 대규모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소규모 모임, 또 멀리 계신 분들 찾아가기보다는 전화로 안부를 드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가기보다는 좀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가셔서 인사드리고 오고 또 같이 한번 가정 안에서 식사하시고 하는 그 정도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의 이동과 대규모 모임 그리고 여행 이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미숙 집사님 그리고 조민경 집사님. 이거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가 굉장한 직격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